자, 레위기 오늘 그 25장을 하는데 레위기 25장은 2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언어를 써서 했는데요. 몇 절에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예,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수확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시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래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입니다. 자, 좀 더 계속 2번 하면서 좀 이렇게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쉬게 한 땅에서 나온 안식년의 소출은 누가 먹을 수 있었습니까? 자, 이게 몇 절에 나와 있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그렇게 쭉 가축까지도 다 먹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번에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에요. 안식년의 소출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나그네가 먹을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 가축들도 다 그 소출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땅의 소출은 뭐냐면 포도원의 나무 같은 거는 그냥 계속 해마다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예요. 그런데 파종하는 것들, 밭에 심거나 파종하는 것들은 땅의 소출인데 그렇게 해서 난 것 말고 나지 않아도 벼도 베고 나면 그 다음에 낳잖아요. 제대로 나오진 않아도 그냥 가만두어도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인인 내가 빠졌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주인인 나는 제외하고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나도 먹어요. 주인인 나도 먹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얼핏 하면 잠시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땅의 소출은 먹지 마, 분명히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먹고 그거는 가만두고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너희는 누구예요?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듬증 다 소출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먹는다는 거는 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식년에 내가 사실 주인 되어서 이렇게 심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땅에서 나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안식년에서는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과 주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닌 거예요. 종과 똑같은 자격이 돼서 같이 그 소출을 먹을 수 있어요. 내 거니까 너희들 건들지 마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스스로 가서 취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제외입니다. 포도원은 그냥 가만두어도 나는 그
땅의 파종에서 남은 소출과 다른 것이니까. 아무튼 안식년에는 종과 주인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종들도 주인의 소유니까 눈치 보면서 먹고 안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또 안식의 개념이요, 점차 발전되고 있죠. 맨 처음에 첫 안식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첫 안식은 시작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 첫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델이 또 사람이 그 안식일에 쉬게 하였고요. 또 오늘 보니까 그 안식은 또 어디까지 쉬게 해요? 땅으로 안식하게 했어요. 그럼 점차 이 안식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죠. 그럼 이 안식이 확대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안식에서 바로 이제 희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에서 우리가 이 계수를 잘해야 됩니다. 6년에 한 번씩, 6년 차에 7년째 된 해 쉬잖아요. 6해 하고. 그러면 7, 7이 49죠. 희년은 49년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번째가 희년이 아니라 7, 7이 49 하면 안식일이 7번을 했어요. 안식년이요. 그럼 49년이죠. 그러면 안식년을 7번을 치른 후에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으로 지키래요. 계산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희년 되는 해는요, 실질적으로 희년 되는 해에도 똑같이 안식년과 똑같이 소출을 거두지 말고 그때에서는요, 특별히 소출도 먹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농사를 몇 년을 안 짓는 거예요? 2년을 안 짓는 겁니다. 마지막 7년째, 7번째 안식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안식년 일을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희년이니까 또 일을 안 해야 돼요. 다른 안식년은 딱 1년만 안 하면 되는데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럼 2년이 지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소산을 햇곡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려야 돼요. 2년을 쉬고 나서 그 다음에 곡식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거의 1년이 지나야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희년을 지킨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또 그 희년을 지키면 그 희년에 되어지는 특별한 일들이 있죠. 빚도 탕감을 얻고 그 다음에 노예로 있었던 자도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희년으로 쭉 가는데요. 최종 목표는 하나님이 안식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바로 그 희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3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인지 본문을 근거로 설명을 해보세요 했었죠. 이거는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니까 제가 좀 정리만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년의 소출을 즐기는 점에서는요, 주인과 종과 짐승의 차이가 없어졌죠. 왜요?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신분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소출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 희년은 이것보다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는 해예요. 그 희년은 그 안식의 소출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있고요.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을 되찾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도 해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을 당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모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해방받는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다 되돌리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빼앗긴 것은 없어요. 그들이 노예로 되어져 있는 것들도 사실은 빼앗겨서 노예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의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해져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땅이었던 것도, 잃었던 땅, 뭐 자기가 빚을 지었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로 내주었던 땅들도 다시 그 희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되돌려 줍니다. 특별히 안식년 되면 하지만 희년 되면 그것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안식년을 통해서 또 희년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함께 소산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참다운 희년에는 우리의 신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노동과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수고로움의 모든 것들도 다 내어놓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일한 잔치에 함께 그 축복을 함께 잔치로 누립니다. 자, 그런데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희년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손실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종 같은 경우는요, 자유함만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도 다 주어야 돼요. 그러니 그동안 자기 소유로 풍성하게 자기가 썼던 모든 재원들이나 인력들이 다 나가는 것이니까 그 많은 손해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할 때, 또 돌아왔을 때, 저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만 뭘 잘 안 했냐면요, 이 희년에 이것을 잘 안 했어요. 내는 했지만 이게 그렇게 말씀대로 부자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겠다 말은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내용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희년이란 부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물질과 재산 축적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건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 그것은 또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유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은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치 모래성처럼, 바닷가의 모래성은 뭐예요? 그렇게 쌓았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린 가는 것, 우리의 소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 소유에 대한 것보다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년의 비밀이 바로 마지막,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보였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도 노동으로부터도 죄로부터도 우리 모든 인생의 수고로부터도 다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것, 그 모델을 이 땅에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또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두 개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소유지를 팔 경우 그 값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소유지를, 땅을 팔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돈이 필요한데 당장 급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은 그 값이 어떻게 책정되어져요?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땅이 무엇을 따라서 16절부터, 그러니까 15절부터 보면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자, 50만 원짜리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안식년이 6년이, 6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냐면 한 6년이 남았다고 쳐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50만 원짜리 땅에서 6년 남았으면 40몇만 원이 감해지는 거예요. 땅에. 그렇게 연수를 따라서 계산하면 그 땅의 값어치는 약 한 6, 7만 원.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하나 둘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겠죠. 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더 급하게 지금 내가 필요한 어떠한 것 때문에 당장 팔아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파는 사람은, 우리 판매하면 갑과 을의 관계가 있잖아요. 파는 사람은 갑이 아니에요. 을의 상황이에요. 당장 급한 어떤 것 때문에 그 땅이라도 팔아야만 되는, 아니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7절 보죠. 그 앞에 연수를 따라 계산하는 것은 정당하게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공시지가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17번에 보면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이 뭘까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 이게 한글로는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하니까 좀 이 뜻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영어나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do not oppress, do not take advantage of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것들을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제 갑의 관계에서 누르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근데 이게 지금 정당한 가격으로 보니까 꽤 오랫동안 희년의 연수가 남았다고 쳐요. 그럼 그 가격은 원래 100%에서 희년을 빼고 나니까 그것이 한 80%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나 당장 그렇게 줄 수 없어. 너 급하니까 나는 그렇게 줄 수 없고 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받아 해서 싸게 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요. 그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이 을된 관계를 갑의 위치에서 부당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속이지 말라는 말로 써서 지금 표현이 되어지는데 오죽하면 종이 되려고 하고 그걸 팔려고 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정직하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주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까지 주면서도 희년의 소출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두 절을 읽어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바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이것은 안식년 지나고 또 다음에 나왔던 그 희년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10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이 산술적 계산 속에서 어떤 염려가 있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희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2배를 주신다는 것 하셨잖아요. 안식년 하면 2배를 주셔도 돼요. 근데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은 그 다음에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계산을 하시니까 너희가 3년 동안 먹을 것 나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렇게 해 하신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물질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재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재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흠없는 수량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것을 이 마릿수를 채워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쉬는 것이 이 땅에 사는데 안식년에 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삶의 불편함과 부족함과 걱정함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흠없는 수량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아세요. 그런데 그 수량 골라서 찾아서 그것을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 신앙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 불편한 그 갈등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갈등 아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른 척하거나 그냥 쓰거나 그 다음에 대충 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안식년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특별히 50년짜리 된 희년이라는 것 할 때는 그때는 그 희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해 주십니다. 3년치 내가 줄게.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않도록 할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하고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신약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계산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거나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것일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자꾸 양보되어집니다. 편하게. 예배의 모습도 자꾸 양보되어집니다. 편하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지금에 맞게. 지금에 우리가 많이 변화되어진 모든 것들은 왜 변화가 왔냐면 좀 더 편하게 아니면 우리에 맞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맞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여러 가지를 변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불편하지만 그것이 부담되어지지만 우리가 순종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응답의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좀 정리돼야 될 몇 가지 더 부분들도 있어서 25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칠 테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 한 주 동안 25장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안식년과 희년의 비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복되다 말씀하셔서 복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 계산되어지는 일들은 마음의 부담이고 불편함이고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알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과 나의 똑똑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과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과 빛이 되어서 미련해 보이지만 그 길 따라 가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되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